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삶이 되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의 모양과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좀 늘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과 마음은 뻔한데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성경이 말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매 주일마다 예배마다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그 믿음이 이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하죠. 왜 고민을 하고 왜 갈등을 할까? 저도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너무 그동안 크게 생각을 하고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상적인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과 내 모습을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또 그렇게 되기까지, 변화되기까지 가야 될 그 길이 너무 멀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시도를 아예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시도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다, 힘들다,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 자학을 한다든지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증을 듣든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도전이 돼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은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어디에서 목회하냐면요, 필라델피아의 제일, 미국에서도 제일 악명이 높은, 범죄율이 높은 그 마을에 가서 13년째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또 깽두목, 이런 흑인들 97%가 흑인이래요. 그곳에 가가지고 독신으로 목회를 한대요. 그런 거 보면요, 저는 왜 자꾸 작아지는지, 그대 앞에만 서면 정말 이게 목회가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어떤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죄인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건 목회가 아닌 것 같고 빨리 이것을 던져버리고 아프리카나 저 남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감동이 물밀듯이 오는데,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어떤 책을 보고 간증을, 또 설교를, 어떤 선교사님의 어떤 선교복을 들을 때 이런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은혜이고 믿음의 감동일까요? 자, 믿음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삶이란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은 바로 오늘 38절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 성경에 요셉이 몇 사람 나오는데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출신 지명을 붙여서 이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이죠.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인 요셉인데 이 요셉에 관해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복음서 한 군데 등장하는 것도 은혜로운데 네 복음서에 등장을 한다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은 성경에 딱 하나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외에는 성경에 전혀 흔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또 예수님을 장례치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고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혜성처럼 사라진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하는데, 자,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정보를 좀 모아보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자, 적어도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특별한 명칭인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 자체 종교나 사회 문화 방면에 자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 의결 기관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 사실 국회의원보다 더 권위가 있는 그런 정부 행정기관이 있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덕망이 있고 가장 신앙이 좋은 70명을, 때로는 71명, 때로는 72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70명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산헤드린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정책이나 종교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결정기구입니다. 거기에 회원이에요. 그렇게 보면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당시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 그런데 그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선하고 의롭다. 그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훌륭하고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규례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뭐냐면 저희의 행사라는 것은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할 때 거기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첫 번째 부자예요. 두 번째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과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예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리고 돈도 많고 거기다가 인품도 끝내줘요. 선하고 의롭고 거기다가 신앙도 참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요셉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38절에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이렇게 좋은 믿음과 그런 하나님의 제자의 은혜를 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걸 숨겼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됐는데 한 300명 정도 국회의원이 다 불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국회의원 되면 200가지의 특권이 있다는데, 자, 되고 보니까 다 불교 다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전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불교를 믿고 우상 섬겼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이고 예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명패가 날아오고요, 잿더리가 날아오고 신발짝이 날아오는데도 맞으면서 피가 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이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숨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도 그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의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산다고 여깁니까? 안 산다고 여깁니까? 안 산다고 여겨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야, 역시 아리마대 요셉이다. 그래서 부흥의 강사로 초청해서 간증도 좀 시키고 사람들 도전도 좀 주고,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까?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의 몸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우리 죄 짓는 거라고 그냥 예수님을 막아야 되고요. 빌라도가 사형 온도를 내릴 때 달려가 가지고 예수를 죽이시려고 하거든 나를 산에 들인 공회원 명부에서 빼옵소서, 뭐 적어도 이 정도라도 해야 우리는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을 하는데 성경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은 좋다 안 좋다? 감히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하시는군요. 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신앙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성경이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겼다 하더라도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39절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은 진짜 선생님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거 100리터라. 모략,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례 용품인데, 이 향수와 같은 그런 아주 값진 그런 향품입니다. 근데 100리터라고 하는 그 양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5kg. 이건 엄청난 양이에요. 그럼 물질로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헌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헌물할 정도로 신앙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니고데모가 한 행적은 잠깐 기록했지만 니고데모에 대해서 아무런 신앙적인 묘사가 없어요. 신앙을 고백했다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이 니고데모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의 행적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아리마대 요셉은요, 딱 하나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돌아가신 예수님과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의 제자였다,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멋있는 그림, 우리가 그동안 간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소문과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멋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만이 믿음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가 모든 신앙의 경우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안 돼, 못해, 고통스러워, 나는 자신이 없어,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말미암는 어떤 결론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4가지 원리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고 있는 어떤 멋있는 삶을 사는 것만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에요. 부자예요. 여전히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주어진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과 그 제자의 삶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흙수저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금수저의 삶을 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교훈이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모든 걸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를 때 사람들은 야, 믿음 좋다, 믿음의 결단을 했네, 믿음으로 헌신하네,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서, 여전히 좋은 집에서, 여전히 좋은 차 타고, 여전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런데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의 의미는요, 믿음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삶이 바뀌는 것이 내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런데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 또 순교에 가고 이런 게 없어. 그런데 목회를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오직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는 아닌데 사람들 때문에, 이목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바뀐다고 내가 바뀌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뭐냐면 삶을 바꿔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정말 예수의 제자답다, 이런 인정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환경의 변화는 없지만 내 안에 내가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근데 그 아합의 왕국 맡은 자 오바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바댜. 자, 가장 악한 왕의 오른팔이에요. 왕국 맡은 자라니까. 그럼 오바다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엄청 좋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100명을, 한두 명도 아니고요, 100명을 50명씩 모아가지고 굴에 숨겨서 먹이고 입혔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뭐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모습은 이 오바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를 모으고 먹이고 입히는 것도 좋지만 뭐 해야 돼요? 아합을 전도해야 돼요. 아합을. 예? 그리고 뭐 전도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 것 같으면 먼저 나를, 내 목을 치시오. 그 정도 돼야 우리는 아합을 장로로 이렇게 세울 만한 그런. 그런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합의 신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 아무도 모르고 몰래 선지자를 먹이고 입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큰 그림을 그려서 그냥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도 그랬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고, 정말 순교의 각오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삶을 살기 전에 먼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먼저. 우리는 조금 은혜 받으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삶을 벗어버리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충동을 받아요. 조금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을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직장에 매여 있습니다. 주여, 빨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속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날마다 직장 어떻게 정리가 안 되나. 주여,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속히 우리 아내의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신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아내에게 믿음을 주어버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참 보면 참 은혜롭지요. 믿음 좋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요. 그런데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이전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주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목회는요, 교회로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일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는요, 아프리카, 남미, 중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일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고 신학을 보내서 목회자가 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와 환경,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바꾸어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되려고 현실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어떤 신앙의 걸림돌로 여기고 방해물로 여기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장애물로 여기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림만 좋은 그림을 그려야죠.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나 같은 보배를 이 세상에 몰라주고 뭐 이러면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것만이 믿음이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예수의 12 제자들 욕했을지도 몰라요.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아직도 죄된 삶을 정리를 안 하고 믿노라 하지만 저건 진짜 믿음이 아니야. 믿으려면 나처럼 믿어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의 판단은 그랬을 수 있지만 성경은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을 못하고 대단한 일을 못하고 뭐 간증거리 뭐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믿음이 삶으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삶이 되는 것은요, 환경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환경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돈, 여전히 자녀, 여전히 남편, 아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다 매여서 마음 편안할 날 없지만,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변화가 있고, 그런 변화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그것이 믿음이 삶이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삶이 되는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게 믿음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12 제자들처럼 내가 주님 오른팔 왼팔 또 주님의 나라에 뭔가 크게 쓰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누구나 소망하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안 보여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드러나게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등장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심판받을 때도 등장하지 아니하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자, 주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요셉이 했다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또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걸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산헤드린이거든요. 요셉은 산헤드린 회원이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의 사형 언도에 찬성은 안 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결과만 보니까 산헤드린이 죽여놓고 또 산헤드린 회원인 사람이 시체를 수습하는 걸 보면서 아마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요셉도 지금까지는 신앙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위험에 처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요,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드러나고 인정받고 1등이 되고 싶어 하는데, 요셉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일이 남들이 싫어하는 걸 한 거예요. 손해볼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고 제자들이 하고 가족들이 하고 믿는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빈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자리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는 어떤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 또는 앉고 싶어하는 자리, 근데 그게 비어있어요. 비어있다는 얘기는 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좋을 것 같으면 벌써 누구가 앉았죠. 예수님이 오른팔 왼팔 자리를 찾았다면 아마 벌써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장래에는 아무도 안 와요. 이게 빈자리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삶이 된다고 할 때 그 삶의 모습은 다 좋은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변화됐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인정하고 교인들이 인정하고 우리 남편이 인정하고 아내가 인정하고 내 친구들이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좋겠다 뭐 이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될 것 같으면 여기 안 앉아 있었을 거예요. 안 되니까 여기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다들 믿음의 삶의 모습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지? 어려워, 힘들어, 안 되나 봐, 난 믿음이 없나,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삶의 모습은 항상 그런 것만 아니라 빈자리예요. 빈자리. 빈자리는 경쟁이 없어요. 빈자리는요 항상 있어요. 그리고 빈자리는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단지 그 빈자리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주목을 안 해주고, 때로는 그 빈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나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안 앉아요. 안 앉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환영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누구도 거기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부자요, 공의 의원이요,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요, 선한 자요, 의인이요, 이 사람, 이 요셉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죠. 더 멋있는 일을 할 수 있었겠죠. 자기의 부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더 멋있는, 그래서 간증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요, 그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의 흔적은요, 그저 제자들이 앉았다가 도망간 그 빈자리, 믿는 사람들이 앉았다가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도망간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 신분과 그 부와 그 권세 가지고 기껏 하는 게 그거밖에 안 돼. 예수 믿는 제자들도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사내들은 공회원의 자격으로서 예수를 믿겠는데 기껏 하는 게 예수님 죽은 뒤에 나타나? 살아있을 때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만 죽은 뒤에 기껏 하는 게 장례치르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아마 손가락질하고 배신자, 배도자라고 하는 낙인까지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요, 멋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란 항상 그런 것만 1등 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2등, 3등, 때로는요 꼴찌, 아무도 안 앉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때로는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표시가 안 나니까,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 1등 하기가 힘든 거지 꼴찌 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꼴찌 하기는. 그런데 꼴찌 하면 능력 없다고, 머리 나쁘다고,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오만 걱정을 다 하니까 그런 게 싫어서 아둥바둥 1등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등 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등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빈자리를 채우던 삶이 더 의미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우리 찬양단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주셔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헌신하고 우리 오후 찬양단 또 있고 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꼭 무슨 조직을 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성가대도 있을 때는 성가대하고 가운도 다 있어요. 없으면 안 해도 그만해. 찬양단도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또 형편 때문에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 자리를 내가 떼우면 돼요. 내가 찬양에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사가 없어도 그저 나는 1등 될 능력은 없고 찬양, CCM, 복음 성가를 이제 인도하는 그런 멋있는 능력과 은사는 없지만 그래도 땜질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내가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면서 한 번도 찬양단이 있어야 된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교회를 시작하는 찬양단 그 성가대 이런 악기 이거는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의 목회는요, 누가 반주자가 있다가 없어지면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막 간청을 해가지고 예배만 좀 반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반주자가 다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7년 8년 동안 반주자 없이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귀한지. 내 마음이나 얘 마음이나 비슷한 것 같아. 떼우면 되니까. 떼우면 되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잘해야 되겠다 못한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은혜는 드러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빈자리를 채울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뺏겼어요, 이제 찬양단한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남들이 우러러보고 존경, 박수 받는 그런 삶만이 아니라 썰물처럼 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혼자라도 믿음으로 은혜로 지키는 게, 그것 또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을 보다가 루이스 켈킨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의 제목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겠지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볼 경우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찬양하며 증거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겠지요? 찬양 집회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말입니다. 내가 작은 모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겠지요? 성경 공부와 같은 모임에서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만약 당신께서 큰 물그릇을 내게 보여주시며 어느 늙고 꼬부라진 노인의 더럽고 딱딱한 발을 씻기라고 한다면 그것도 날이면 날마다 몇 년을 계속하여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방에서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는지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빈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그 빈자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또 자문자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삶을 사는 원리가 뭐냐? 단 한 번이라도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삶입니다. 자, 단 한 번, 요셉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장례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요셉은 그 지위와 그 부와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쓰임을 받는 것으로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선하고 의로운 자, 이런 평가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삶의 어떤 모양과 모습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 무엇을 하고 있냐, 얼마나 했냐, 이런 것을 늘 의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12 제자들도 그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또는 세리였던 마태 정도만 성경에 어떻게 사역을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이게 있지 나머지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이름만 있지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요한만 진정한 제자라는 의미일까요? 반대로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제자들은 함량 미달의 제자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을 쓰임받던, 평생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쓰임받던, 아니면 성경에 그 이름만 등장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신앙, 그 믿음의 삶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판단받는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사업을 하고 연봉을 얼마를 받고 또 어떤 그런 업적을 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 삶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삶의 의미는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장례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명칭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요셉에게서 더 중요했던 것은요 내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이것이 그의 상급이고 명찰이고 비석에 새겨질 의미 있는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마다 뭘 염두에 두냐 하면, 내가 죽었을 때 내 비석에 뭐 어떤 요약거리, 뭐를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뭐 총회장을 하고 뭐를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성취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 좋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뭐냐, 그거예요. 단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모습이냐, 그겁니다. 디모데도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도 아마 이런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집에는요 금, 은, 뭐 나무,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금수저 인생도 있고 은수저 인생도 있고 흙수저, 나무수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 멋있고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솔직하게, 여러분, 금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질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해요? 금수저가 되기를 원해요? 흙수저가 되기를 원해요? 금이죠. 솔직하게 얘기하시네. 그런데 이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는 금수저라고 복이고 크게 쓰임 받는다고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20억짜리 집에 사는 분이 있고 2천만 원 전세 월세에 사는 분도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만 하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금, 은, 뭘로 만든 이게 흙수저, 금수저 이게 아니라 깨끗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한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믿음의 삶의 모습이 대단하고 멋있고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믿음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관심을 안 가져도요, 내 안에 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남들처럼 뭐 수천만 원 헌금하고 몇 억씩 11조하고 이번에 뉴스 보니까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분 그 변호사인데 1년에 세금 신고한 게 91억이래요. 91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이 100몇 채래요. 100몇 채.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마 그런 분들을요, 아마 간증도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검사장인가 했잖아요. 대통령도 그 조사하고 아마 성공 또 법조인 선교회 이런 데서 또 했겠죠. 모르겠지만 다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검사, 아무개 변호사.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권사님, 할머니, 집사님, 할아버지, 그런 이웃 아저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11조 1,000원, 10,000원, 감사한 건 1,000원, 2,000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이 믿음이 삶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일을 해도, 지금 내가 살림을 살고 있어도, 지금 내가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만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밖에 안 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가짐만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충분히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요,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옮깁니다. 늘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제가 미국에서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년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래 안 할 거니까, 잠깐 있다가 그만둘 거니까 대충 해요. 돈만 벌고 시간만 때우고 그 기간만 일하고는 그냥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또 한인 일할 때가 많으니까 대충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가게 되면 그 가게 문 열기 전에 10분 먼저 와가지고 셔터 앞에 서 있어라. 3개월을 그렇게 하면 주인이 열쇠를 맡길 거다. 열쇠를 맡기면 30분 일찍 문 열고 청소를 해라. 3개월 하면 계산대를 맡길 거다. 계산대를 맡기면 10원, 미국은 제일 작은 단위가 센트예요. 센트. 1센트라도 철저히 계산을 해서 딱 인수인계를 해라. 3개를 그렇게 하면 그 집 딸을 맡길 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지금 안 되는데 다음에 되겠어요? 지금 안 되는데 부자가 되면 되겠어요? 지금 안 되는데 성공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별거 아닌 걸 하더라도요,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면서 해야 돼요. 교회가 크면 이제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지금 안 하면 커도요, 더 안 해요. 더 밀려가요. 왜? 교회가 커지면 일꾼들이 몰려드니까 늘 밀려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닦으세요. 야, 이러다가 언제 하나님 쓰시겠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원리는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를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보면, 믿는 자도 다 떠나고 제자들도 떠났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최고의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장례를 못 지냅니다. 가족이 그 시신을 돌려달라고 하면 내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묻는 자들이 그것까지도 노하면 가족들도 시체에, 이게 십자가에 달린 그 시신을 수습을 못해요. 그래서 며칠 이제 십자가에 달아 놓았다가 이제 뭐 짐승들이 뭐 이렇게 독수리나 이렇게 달려들겠죠.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골고다, 아골골짜기에 이제 버리는 거죠. 쓰레기 하치장에. 그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 입장에서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 그럴 때 아리마대 요셉은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신앙을 숨기고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이 두려워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가 치르다가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예와 모든 명성과 모든 어떤 사회적인 인정이 다 물거품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고 구약만 있었지 않습니까? 사내들은 공회원이 될 정도라면 구약 말씀은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요셉에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아마 날마다 기도 가운데 읊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구절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이 말씀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악인과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악인과 함께 됐다는 얘기는 좌우의 강도와 함께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얘기는 부자의 묘실에 내가 장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다른 누구의 무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죽음을 미리 그 당시엔 그게 풍습이었거든요. 무덤을 준비하는 게 내가 묻어야 될 아주 좋고 깨끗한, 한 번도 장사를 지내본 적이 없는 그 무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이룰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삶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꿈꾸고 나의 비전, 나의 소망, 나의 기대를 채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의 삶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구약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장례를 지내라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끝났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네 남편을 섬겨라, 너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마 저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니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말씀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 한 의미의 그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삶이 되는 거예요. 저마다 성경 보고 듣고요, 저마다 감동받는 게 성경 헌금을 100만 원 해야지, 또 선교사로 가야지, 또 저런 어려운 삶을 도와야지, 저마다 감동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만한 그런 감동인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저 그냥 들리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느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생활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헌금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하는 거예요. 아유, 믿음이 없네, 형편이 안 되네, 하나님은 언제까지 물질의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속히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그게 또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일 수 있지만, 오늘 아리마다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은혜가 뭘까? 헌금은 아니어도 저 선교사를 위해서 매일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를 하자. 나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물질로 헌신은 못하지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 속에 남들처럼 내놓을 만한 멋있는 그런 좋은 그림의 삶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남들 보기에는 보여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팀파니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이라는 그 오케스트라 연주곡이 있습니다. 팀파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큰 이렇게 북 같은 북이거든요. 제일 뒤에, 오케스트라 제일 뒤에서 이제 큰 북을 둥둥둥둥 치는데, 마우리치오 카켈이라는 사람이 이제 작곡을 한 이 팀파니와 오케스트라 협주곡이에요. 근데 그 협주곡은 메인이 뭐냐면 이 팀파니 치는 사람인데, 이 끝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열정적으로 치다가 제일 큰 북에다가 갑자기 북을 치면서 그걸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북을 찢는데 쿵 치면서 상체가 그게 쑥 빠져버려요. 그런데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그 북치는 그 연주자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게 실수로 그 북이 찢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작곡자가 작곡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 인터넷에 하면 그 작곡도 이렇게 보여요. 그 작곡에 보면 그림을 직접 그려놓고, 그 그림에 북이 찢어져가지고 연주자가 상체가 그 북에 다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그림까지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연주자는요,
연주를 하면서 그 악보대로 연주를 해야 되니까 그 연주하고 끝에 이렇게 북을 찍고 상체가 빠지는 것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작품의 하이라이트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도 알게 됐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제가 팀파니를 위한 협주고 내가 알게 뭐예요. 오케스트라 직접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거거든요. 작곡가의 악보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작곡하시죠. 하나님이 연극 연출처럼 우리의 인생을 연출해 나가시죠. 그렇다면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의 작곡대로 연주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쓰여진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내 삶을 잘 몰라요. 왜? 나만 보니까. 근데 오케스트라 연주는 이렇게 지휘자는 뭐예요? 전체를 보거든요. 나는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야, 아직도 이러고 있냐? 아직도 요거밖에 안 되냐? 너 같은 영성의 소유자가 기껏 이 정도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내가 보는 것은 요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지만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와 우주와 또 영적인 세계를 지휘하는 그 지휘자의 손끝에는요, 나의 이 모습도 멋있는 음악의 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도 전체로 보면 멋있는 명화의 마스터피스, 아주 명작의 한 부분을 내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그림이 안 돼요. 네? 내가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네, 이래봬도 여러분들은 나를 뜨문뜨문 보지만요, 네?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시간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 이런 당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당돌이라는 말은요, 담대하다, 당당하다, 용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쭈물쭈물하고 눈치 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사내들은 공회원 타이틀, 이게 뭐가 중요해요?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마 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걱정했을 거예요. 염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전체를 보니까 말씀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무덤에서 준비하시고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승천의 그리고 재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있는 한 구원 역사의 한 장을 쓰고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반복적인 것 같아도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요, 그냥 의미 없이 그려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멋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대목을 여러분 각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돌히 사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내가 빠지면 그림이 안 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